안녕하세요. 더 프라미스 박예일입니다. 제1권 창세기 그대로 되었더라의 약속. 창세기 28장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베델의 비밀.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은 눈이 어두웠을 때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 늙은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은 눈이 어두워 별미를 핑계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야곱이 직접 신부감을 찾아 친척 집으로 떠나게 합니다. 야곱은 한 번 더 이삭의 축복을 받고 밧단아람으로 떠납니다. 조건은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입니다. 6절에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8절에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야곱에게 속아 축복을 빼앗긴 에서는 또 한 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아버지가 야곱에게 2번이나 축복하는지 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또 아내로 맞이합니다. 결국 아내가 3명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의 이름처럼 붉은 털로 계속 자신의 수치를 감추기에만 급급합니다. 10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라고 합니다. 하란의 뜻은 메마른입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과 상속권에 대한 축복을 받으려고 형과 아버지를 2번이나 속였습니다. 리브가의 말로는 에서의 노가 풀릴 때까지만 있다가 오라고 했지만 결론은 신부감을 찾으라는 자발적인 동기도 생겼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할 때는 에서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했는데 야곱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버지를 속인 것은 잘못이지만 이 야곱으로 하여금 믿음의 기업을 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 27절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에서처럼 들사람, 사냥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광야는 초행길입니다.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라고 합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러 왔던 800km가 넘는 길입니다. 리브가는 낙타를 타고 왔지만 야곱은 걸어서 갑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허허벌판 광야에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눕습니다. 만약 에서였다면 체력이 좋았겠지만 야곱은 체력이 도와주지 않아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12절과 13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꿈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본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꿈으로 나타나실 때는 확실한 땅을 보여주실 때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현몽하여 보여주시고 요셉에게도 꿈에 나타나서 보여주셨듯이 야곱에게도 꿈으로 나타나십니다. 꿈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입니다.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존재 그 자체, 관계를 맺으시고 약속을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야곱에게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지금은 비록 차가운 바닥에 돌베개를 메고 유숙하고 있지만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자손에 대한 복을 먼저 주셨는데 야곱의 하나님은 땅을 주신다고 언약을 맺습니다.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합니다. 야곱은 혼자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아무것도 없어도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는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16절에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야곱은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3대 손이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까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을 했던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 계시고 자기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니 경외감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죄를 지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깨어 아침 일찍 일어난 야곱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부르면서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라고 기도합니다. 야곱의 기도는 길에서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서원입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왕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 앞에서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15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앞날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자고 먹고 입는 것이 걱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20년 동안 야곱을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서원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약속대로 거부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러나 막상 되돌아왔을 때 야곱은 11조 서원을 잊어버리고 베델을 지나 세겜에 머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딸이 강간을 당하는 사건과 두 아들이 살인자가 되는 사건을 겪고 나서야 다시 베델로 돌아옵니다. 이제는 장자의 명분이 아닌 야곱을 진짜 믿음의 상속자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기 위해 에서보다 더 혹독한 라반을 붙여 야곱을 훈련시킵니다. 이것이 구속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또 만나요.